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빠져드는 불순인왕의 바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중요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 설교의 1주년 기념 예배와 캄보디아 파송 예배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이 밝히 증언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입당한 지 1주년 되는 해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셨고, 또 여러 나라에 또 선교 파송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도 주셨고, 지금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주신 응답과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뭐 팔면 안 되구나, 교회에서 주인을 뭐 팔지 마라,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고 더 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들과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는데, 먼 길을 오는 동안 그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상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정결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리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는 것보다는 원어적으로 깊이 좀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다 막아버리고 아예 거기서 이제 돈을 바꾸어주고 비둘기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많이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양이나 염소나 소는 갈라서 피를 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비둘기 새끼는 작기 때문에 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일이여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할 거라는 뜬금없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예배에서는 아무리 작은 부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피언약, 피제사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제사는 받을 수 없고 그런 예배로 인하여 후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한 의미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보통은 딱 한 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쳐다보면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2번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 아니고 각기 다른 시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 한 번. 그래서 성전의 참된 의미, 특히 예수사랑 서울교회나 여러분들이 지금 깃발들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캄보디아가 살아나는 것은 결국은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일어나야 결국은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 성전 정화한 사건입니다. 2장 13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장면 보면 예수님도 좀 열받으면요 보통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후려치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만큼은 예수님 못 참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짓 하는 것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오늘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참된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진짜 이 말씀대로 요즘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들어보면 수도권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답니다.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대형 교회는 많은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서 투어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좀 다닐까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신방을 갈 때 새가족들에게 언제 가느냐 그렇게 봤더니 우선순위가 있어요. 완전히 고급 세단 타고 온 사람들은 1차 우선순위로 빨리 신방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급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 관리하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기업화되고 완전히 장사하는 집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주의 전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도리어 주님을 삼키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없이 열심하는 것, 복음 모르고 내가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 도리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돼 있다는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의미도 모르고 지어놓은 성전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네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몸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의미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수 있냐? 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가능해요. 미국에 보면 조립식 주택에 아예 다 지어놨어요. 그걸 들어 올려가지고요. 이게 트레일러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대로 딱 내려놓으면 그대로 취미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금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언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자리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막고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아낸 거예요. 누가 이 장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돼야 될 자리를 막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다 엎어버린 거죠. 자, 교회를 크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참된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교회인지에 대한 의미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시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자, 우리 특별히 예수사랑 설교회가 1주년 됐는데 이 장소가 강도의 구례이 아니라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리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파송예배, 또 미얀마 2차 파송예배, 드디어 동남아시아 3차, 이거는 캄보디아, 계속 하나님이 파송할 수 있는 엄청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룹과 수준과 시간표에 보면 큰 축복들을 하나님 계속 주셨다. 또 이 수도권 지역에 안양에 있는 분들, 또 춘천에, 또 속초에, 부산에, 또 동탄에 여러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연결되어져서 계속 하나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깃발든 것도 우리 장소는 속초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사실은 좀 우리 한국의 예수사랑교회 전체에 좀 깃발 역할들을 사실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같이 가르쳐서 아버지의 집, 또 내 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성전들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애타게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다윗을 통해 짓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완공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3화 사무엘하 보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성전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 그 자리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고요. 결국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낼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지은 것이 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분들 가운데 교회를 몇 개 세웠다는 분들 보면 꼭 절에 보면 법당 하나 세우면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까 싶어가지고 절에도 법당 세우고 심지어 무속인들도 굿당 세우는 것처럼 교회 건물 하나 세우면 축복받지 않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형적인 건물에 있지 아니에요. 뒤에도 결론적으로 답은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헤롯 성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충만한 역사가 그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집인, 교회도 아닌 마가의 집 다락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화려하고 능력있고 조건 좋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모습으로 갖추어진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면 너무너무 멋있고 존귀하게 보였을 건데 거기로 성령은 임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모였던 마가의 집 1층도 아니라 다락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과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유럽의 영국이나 유럽의 독일이나 수많은 지금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아예 이방 신전으로 팔려서 완전히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후대들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967년경에 착공해서 7년 6개월 만에 준공된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건축한 지 400년 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33장 4절에서 7절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 제물을 더럽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피제사,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특히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가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전해주고 참된 예배를 해보고라는 말씀을 전해줬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뭘 멸시해요? 말씀을 멸시했다.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기초지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게 그거지. 참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에 대한 답을 지금 멸시 여기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선지자를 요구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특히나 우리 후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충격이죠. 두 번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워진 두 번째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받게 됩니다. 참 황당하죠. 하나님의 자녀 힘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특히 스가랴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언약을 알고 있는 왕들이 없는지, 얼마나 다 무너졌는지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방 왕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근데 고레스가 참신인 여호와를 믿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일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참된 예배를 이제 회복시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성전이 제2성전으로 5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완공했기 때문에, 특히 학계와 스가랴의 권유로 완공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하고 조그마한 성전이었고 덮개도 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특히 메데 파사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메데 파사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수리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그때 수리아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유대인 중 모세율법에 충실한 자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나 할례를 행하는 자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를 붙잡아서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완전히 핍박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신상들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단에다가 완전히 다 뿌립니다. 정결한 피 반대가 돼지 피거든요. 그래서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이런 것들도 돼지 피를 되게 안 좋게 부정하게 보는데, 그걸로 성전을 갖다가 다 발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성전이 드디어 이제는 회복되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에돔 족속으로 있는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분봉왕 헤롯이 사실은 성전 회복으로 이 일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게 들어가신 첫해 기원 27년경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27년경이 맞나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전승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0으로 잡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미 건축한 지 46년이 지난 상태로 짓고 있는 게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거창하게 지었겠습니까? 그 터가 지금도 있는 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까지도 주님은 무너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주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서쪽에 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 지금 제3성전 헤롯 성전에 무너졌던 성전 서쪽 벽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분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한복판에는 지금 모슬렘 황금돔이 거기에 건축되어져서 유대인도 지금 그걸 건들지 못하고 모슬렘들하고 이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제3성전 이거를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유대인이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법궤도 만들고 모든 성전기구들도 다 모아서 지금 그걸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을 회복시키는 게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모슬렘 사원이 있는, 왜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마호멧이 승천을 거기서 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최고의 성지요. 그런데 이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3성전을 짓겠다? 이건 이제 전쟁 중 전쟁이, 유대인과 모슬렘이 붙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이르리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여기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막 다니죠. 왜 까만 옷을 입고 다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자체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그동안을 장래 예식을 하는 기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제3 세로 성전을 무너뜨렸냐? 이제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느 산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성령과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릴 뿐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통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었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건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심하게 말하면 건물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모인 게 교회지 큰 건물 지어놓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신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지금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항상 강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흘러도 그리스도만 밝히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완전히 세속화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지도록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도 성전을 무너뜨렸다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사랑 서울교회 일주일을 맞아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에서 경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막 오두막 같은 데서 예배도 나는 거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는 거기서 함께 역사하겠다. 아멘입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번 더 말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우선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120년 벌떡벌떡 뛰고 뭐 방언하고 막 세계복만 좀 뭐지? 없겠지요. 이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조그마한 예수 사랑교회 마펜타 미스터리 처치가 뭐 여기도 보면 당대 세계복만 저것들이 좀 미쳤나 뭐지? 큰 교회 올 때 웃겠죠. 저 맨날 이거 보니까 다 이상한 것 같고 좀 목사도 좀 목사 안 같이 생겼고 이상한데 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주 미쳤겠네. 뭐 하버드 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던 걔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도 못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은.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저는 이거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고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 심지어 나아가서 감옥에 들어갔던 로마의 셋집,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감옥도 로마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역사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막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돌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춰서 딱 서면 거기에 자리를 잡는데 텐트를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성막부터 딱 만들어 놓고 12지파들이 텐트를 치는데 그 황량한 사막에 성막을 딱 치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치는 순간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놀랍죠? 근데 또 그걸 거두면 그냥 거기는 또 황량한 광야가 돼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 성소와 지성소를 쳤다가 거뒀다가 쳤다가 거뒀다가 했겠습니까?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의미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복음이 전달되어진 교회가 임하는 그곳에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곳이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된다니까요. 말씀 운동하는 자리가 장차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운동의 처소가 교회로 바뀔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교회,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않는 말씀운동을 넣어서 앞으로 그 학교가 교회로 바뀌도록 아예 직장 안의 교회를 아예 모든 현장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집어넣는 게 말씀운동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집이요 내 집이요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드디어 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과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또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헤롯 성전도 다 파괴시킨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게 나 개인 예배부터 우리의 가정의 예배, 우리 학교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를 통해 완전히 그 지역의 흑암운동 공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생명의 빛이 발하게 돼서 다 살려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이 우글우글 모인 자리로 바뀌어진 것처럼 장사꾼들을 대변해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모인 교회 자체를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했지만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보다도 세상 것 더 사랑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성전된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신랑되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말씀이 희미함으로 첫사람 아담이 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요 넘어뜨린 배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는데 마지막 하와는 누구냐? 신부된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또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탄의 명을 이겼을 건데 희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다니까.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에 원세계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도 계속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교회로 서야만 이 일을 능히 수종 들고 헌신하고 섬기고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한 가지 핵심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된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예수 사랑 설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부터 더 본격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캄보디아로 파송받고 함께 가게 되는 손중경제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밝게 증언하고, 캄보디아에 서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인지 이번 한 주간에 선명하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특별히 예수 사랑 설교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흩어져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깃발 들고 있는 그 교회와 그 현장마다 참된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며,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마다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의 비밀과 은혜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번에 아버지는 캄보디아의 프라이폴 교회의 문갈렙 선교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전역에 잠들어져 있고 변질되고 있고 침해져 가고 있는 강단을 회복시키며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에 불씨가 붙게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